아가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2장 1절은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는 그 칭찬에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도다. 나는 들꽃 가운데 그 수많은 들꽃 가운데 또 골짜기에서 피어난 그 백합 가운데 하나 아주 비천한 모자란 그런 자다라고 이제 또 고백을 하고, 그런데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라고 또 이 솔로몬이 칭찬을 하잖아요. 수많은 그 가시,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그 아름답게 신앙의 꽃을 핀 모습이 가시밭에 백합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선택하신 주님을 위한 노래, 오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 술라미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남자 중에 남자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는 지금 솔로몬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주를 위한 노래, 내가 부를 사랑의 노래가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표현하십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그죠? 평상시에. 그죠?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을 위한 나의 노래, 즉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에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 말은 주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의인화시킨 표현에서 왕과 주라고 지칭하는 모든 존재들 앞에 진정한 왕이 되시고 신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과 같은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이 최고의 왕, 진실한 왕은 오직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고 내가 사랑할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9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4장 39절 읽습니다. 찾으신 분이.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서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 어떤 신적 존재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면 남자들 중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고 통치자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각국의 통치자들을 모아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직 이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죠, 그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는가? 19장 11절 12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자, 내가 하늘에 이르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멜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제일 마시는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백마를 탄 왕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이 주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치러 오신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여러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주님의 재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실제 땅에서 주라고 지칭하고 왕이라고 지칭하고 건세와 통치자들이 통치할 때 그를 치시는 주님으로서 진짜 왕이 누구이고 진짜 주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이 내용이에요.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예수가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2장 3절에 오늘 말씀에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 라는 이 내용이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의 지혜죠. 그죠? 성령의 지혜 앞에 정말로 세상 놀라울 뿐이에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 즉 주님과 견줄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주님과 견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통치자들 중에서도 진정한 왕은 나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요,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요, 그분이 여러분의 동력자요, 그분이 여러분의 보혜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시나면,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오직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요, 은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했죠. 그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기서 뭐 사과나무는 실제로 사과나무인지 아닌지는 언어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살구나무도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가수나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이 되면서 사과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사과나무를 영적을 해석을 한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수서나 백합화도 정확한 그 꽃을 언어상에서는 말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서 그 색상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엉뚱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이 우리나라 강단을 망친다는 그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막 하죠. 사실 그렇죠. 아무 곳에나 다 갖다 붙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할 때 영적 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 배경적 해석, 역사적인 해석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성령께서 의도하신 해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영적인 해석이 나오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소위 알레고리 해석으로 정말 이상한 이 성경풀이가 되고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본문을 영적인 해석을 담아서 또 기록한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담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본문을 꺼내지 못하면요,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19금이에요. 19세 이상은 갈람불가의 연극대본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아가서가. 실제로 남녀간의 잠자리에 대한 내용이 이 아가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정말 성령님이 의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영적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아가서는 성경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영적인 해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문자적인 정확한 해석, 그리고 배경, 역사상에서 일단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그 해석을 정확히 하고서 누가 봐도 거기에 이런 영적 교훈이 있겠구나 하는 동의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품고 있는가를 보고 성경을 이끌어내어서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억과 생각을 유추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적용되어서 이렇게 연결돼서 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지지해 주는 해석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꿈을 보고 환상을 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경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푸는데 그것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은사받은 나만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통적인 해석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바탕 위에 성경이 지지하는 해석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적용과 영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의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언의의 정통적인 해석은 나무에서 말씀의 해석의 줄기라면 여기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영적인 해석이고 지혜의 적용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적용이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자기가 좀 깨닫고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정통적인 해석의 지지도 다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보편적이 되니까요,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선배들의 학자들의 주석이나 설교들도 참고하면서 성경을 풀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보면 전사님들이 볼 필요 없다 아니에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신비하게 지혜를 가져다주고 지식의 비밀을 풀어줘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요 성경을 풀어온 정통적인 해석,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한
통절 해석과 교리들은 성경적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1절에서도 역시 그 배경이 원래 저자가 말하는 배경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죠? 백합화라는 꽃의 의미가 있고 수선화라는 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돈의 평지, 꼴짝이, 거기에 피어난 들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은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원과 이루하심으로 영혼의 안식을 예수님 품 안에서 얻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숲은 우거진 숲이에요. 잡다한 잡목들, 잡초들이 우거진 가운데 큰 나무가 뻗어져 있는데, 이것이 가지를 뻗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가수원의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숲들은 다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유익하지 않는 그런 숲을 가운데 우뚝 솟은 그 사과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그 과실의 맛이 너무나 달고 맛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바로 주님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은혜를 줄 수 있고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잡목과 잡초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사과나무, 우리에게 그 과실은 맛있게, 맛을 달고 맛있고 우리의 배를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줄 존재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잡목과 잡풀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는 우리에게 그늘과 그 사과의 열매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은총의 주님, 내게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과나무에 대한 칭송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3절 봅시다.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해놓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사계절로 치면 여름 때만이 그늘이 좋은 줄 모르겠지만 더운 날씨, 더운 지방의 날씨들은 어떻습니까? 그늘이 그렇게 좋은 줄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 인도를 가보니까 더워서 죽겠는데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늘에만. 차에 앉아있는데 더위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막 더러운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위 그늘만 가리는 데 가면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이 되면은 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뭐 더워도 그늘 밑에 가도 별로 시원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열대 지방 가면 안 그래요. 진짜 그거 신기해요. 그늘에만 가면 시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큰 나무 그늘 밑에 갈 때 그 무더운 날씨에 사람이 그 그늘 밑에 와서 땀을 식히며 바람을 쐴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물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표현일 뿐이지만, 그럼 여기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이루하심으로 영혼의 안식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얻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사과나무 그늘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구원과 이루하는 은혜를 얻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끝없이 어떻게 합니까? 고역과 고통과 절망과 방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자 영혼의 근본 안식이 시작되었고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나무 그늘 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과나무 그늘 밑에 이미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 이것이 바로 사과나무 그늘이다. 단지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써놨어, 이 아가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내리쬐는 땡볕 가운데서 그늘이 되는 사과나무 밑에 안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땡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과 혹은 율법의 저주, 이 두 가지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같은 거. 그런데 그 그늘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된다. 율법의 저주의 그 뜨거운 햇빛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환난과 징계와 고통들을 그리스도가 막아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과나무 그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바로 사과나무 밑에 들어가 그 그늘 밑에서 기뻐하는데, 그것은 단지 좀 더운 것을 잠시 동안 피했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와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과 위로하심으로 영혼의 안식을 그리스도 품 안에서 얻게 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 말씀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아가서의 이 짧은 이 한마디에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 참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조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진노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화복 아래서 그 다음에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과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햇볕을 우리에게 죽음과 지옥을 가져다 율법의 저주에 대한 것과 죄인이 겪어야 될 환난과 고통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위로와 안식을 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이 구원이요, 공식으로 오고 구원이 법적 지식으로 표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영혼 속의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는 입에 달았도다 했죠. 그죠? 그 열매, 실과, 그 실과 내 입에 달았도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과나무로서,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그 열매가 무엇이냐?
구속해 주신 구속의 열매, 사랑해 주신 사랑의 열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실과 열매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 할렐루야. 성령과 사랑 주심이에요. 성령과 사랑 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과일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체험하는 영혼의 소성과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같이 연결해야 돼.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심히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구원을 말하고 우리의 위로를 말하고 그래서 안식을 얻는 것이라면 실과 열매를 먹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이냐. 또 똑같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성되며 큰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다 찾았습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늘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와 모든 환난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준 것 같이 체험을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총의 주님의 사과나무 그늘과 그 실과가 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열매가 달다는 표현. 그래서 동시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또 봅시다. 이 아가서 말씀을요 로마서 8장에서 다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성령과 사랑을 주신 주님에 대한 애절한 표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오는데 3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연이나 가래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다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거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 사과나무가 우리 주님이시고 사과나무가 그늘이 되어서 그 그늘 밑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 그늘에서 내가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심이 달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기쁨이 일어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입이 달콤합니까 날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힘들고 어렵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사과나무의 그 그늘 안에 갔더니 다 이제 설명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어요?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심이 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교리
주님의 깊은 사랑의 가슴을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내가 그들 안에서 심히 기뻐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그죠? 심히 기뻐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를 사랑의 노래, 선택된 자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내가 부를 노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칭송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노래, 우리는 주님의 노래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하신 주를 위한 노래, 즉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과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불러야 할 사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해 주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의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가서를 보면서 눈물겨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묵상하고 깨닫고 가슴에 두며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주의 사랑 그 거룩한 생 깊이 들어가 사랑의 우물을 길어서 들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서 사랑의 그 우물에 물을 길러서 많은 영혼들에게 퍼주기 전에 내가 먼저 마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퍼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껏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체험들에 대해서 부족하다 함이 없고 아쉽다 함이 없고 모른다 함이 없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노래요, 나는 또한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신 것을,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